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난 10일 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이 이 일을 보도하면서 교사의 우울증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적으면서 기사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하늘이라는 아이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언론이 모든 우울증 환자를 잠재적인 살인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사고는 교사가 벌였는데 그 교사의 복직을 할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무슨 죄입니까? 평생에 그 짐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지 사실은 그 의사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학교에 맡기는데 학교가, 교육 시스템이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까? 교사도 학교도 시스템도 다 엉망인 것 같은 그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안타까움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늘이 법 하나 만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여의도의 정치인들, 그게 이 나라를 정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러면서 또 어리석게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고 맡긴다. 은행을 믿으니까 돈을 맡기지요. 대한민국의 군 시스템을 믿으니까 건강하게 잘 자란 우리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은행도 파산하고 군 부조리도 심심치 않게 기사거리로 나오고 비행기는 추락하고 세상이 믿을만 합니까? 근데 거꾸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는 세상이 믿을 만큼 안전한 곳이고 그런 시스템을 가졌습니까? 세상은 나를 믿을 만한 이웃으로,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믿을 만한 청지기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더 무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냐? 라고 주님 묻고 계십니다. 사실 질문이 아니라 반어법이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은 누구냐라고 하는 저 단어가, 후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뒤로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제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단어를 앞으로 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용법입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41절의 베드로의 질문 때문입니다. 주님, 이 앞에 40절까지 이 숱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질문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42절을 풀어내면,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을 풀어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청지기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청지기 모든 사람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신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있고 지혜로워야 되겠죠. 이건 너무 당위적인 대답입니다. 당연한 대답 들으려고 주님이 질문하시거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예수께서 율법교사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데만 쓰고 그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서 있다. 이것이 11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고리가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마지막 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사이에 있는 메시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학식,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재능이 백성들을 더 곤혹스럽게 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런 모습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 가로막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질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12장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무조건 다 아는 척, 안다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조금만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불쑥불쑥 나서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 저 율법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듣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하는 메시지 같은데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만 듣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 같은데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입니까? 12사도입니까? 모두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구냐고 물었냐?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신뢰할 만한 청지기가 있느냐? 이 시대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느냐?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반어법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다. 청지기가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무지렁이들입니까? 아니지요. 똑똑합니다. 똑똑하니까 뽑혔고 똑똑하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까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조건을 이야기하시는데 신뢰할 만하고 지혜로운 거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신뢰할 만하고 지혜로운 자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섭습니다. 아니다. 믿지 못하겠다.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까? 주님은 간단하게 40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그 청지기에게 자기의 종도를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 시키면, 식사 때 맞춰서 밥 내주라 시키면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세요. 입 다물고 있는 건 주기 싫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때 밥 줘야 돼요. 제때 먹여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신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주는 것이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주인이 밖에 출타했을 때 그 집안 잘 돌아보고 종들 잘 관리하고 제 시간에 마당 쓸고 제 시간에 밥하고 제 시간에 밥 때 밥 줄 수 있는 것, 이게 청지기. 옛날 우리 사극에서 보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교회 집사가 그거예요. 집사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는 주인이 출타해 있는 동안에 주인의 집 곳간과 세간살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리가 어떤 거 하는 거냐? 회계장부 잘 적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때에 밥 주는 거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냐?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세상에게 제때에 밥 주는 거다. 그럼 이 일을, 이 삶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한 두어 달 이 단어만 계속 말씀 속에 이 주제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돌봄입니다. 그게 돌봄이에요. 제때 양식 주는 건 한 단어로 이건 돌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 교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돌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너에게 맡겨진 그 종들, 너에게 맡겨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피조 세계를 돌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지혜롭다 평가하시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람과 세상을, 이 지구촌을,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청지기는 무엇을 돌보아야 됩니까? 오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청지기가 종들의 양식을 제때 주는 것, 이것이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교회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청지기가 돌본다라고 하는 이 사역은 비단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주인이 출타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교회만의 사역은 또 아니에요. 교회 사역이지만 교회만의 사역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이미 등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다스리라. 그 단어는 돌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아담이 세상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통제하고 억압하라는 위임이 아닙니다.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그들을 질서 있게, 어떤 질서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샬롬이 그 에덴의 그 피조세계에 유지되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피조세계를 돌아보는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뜯어먹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망가뜨리고 다 허물고 집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안에 펼쳐지도록 돌아보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돌봄의 명령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과 가인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지킨다, 이 단어도 그 단어의 뜻에는 돌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진노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지킨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하나님이 돌봄이 뭔지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인에게도 물어보신 거지요. 단지 도난방지기처럼 야곱을 지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눕고 깨는 것, 먹고 쉬는 것, 나아가는 것, 멈추는 것, 그 모든 것을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달리 번역하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고대 사회는 장남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합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는 장남이 가져가는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는 한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추석을 보는 한은 장남은 재산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버지에게서 절반이 우선 장남 거예요. 절반이 장남 거예요. 엄마고 뭐고 없어요. 장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거기서 장남의 몫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절반의 장남 몫이라고 하는 것하고 뒤에 남은 절반의 그것의 또 절반이 장남 거라고 하는 이 두 개는 달라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장남이니까 주는 거고 이거는 장자이니까 주는 거예요. 말은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죠. 그러면 뭐가 돼요? 전체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걸 가지고 엄마, 나머지 자녀들이 나눠 가져요. 야곱이 12아들이니까 12아들도 얼마나 가져갈까요? 10분의 1도 채 못 가져갑니다. 10분의 1이 뭐예요? 12분의 1, 엄마까지 끼면은, 서모까지 끼면은 뭐 15분의 1 정도를 나눠 갔습니다. 4분의 1을 가지고. 그럼 장남에게는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재산을 물려줄까요? 진짜 장남 몫은 여기 앞에 있는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요 재산이에요. 나머지 먼저 분배된 이거는요, 내가 남겨놓은 혼자 남은 내 어머니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다 돌보는 돌봄의 비용이에요. 장남가라고 줬지만 사실은 장남에게 부여된 책임의 비용이에요. 가정을, 부족을 책임져야 된 책임의 비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2분의 1과 뒤에 나머진 장남의 몫은 다른 의미예요. 그걸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재산인데 가족을 돌보기 위한 거예요. 장남 가인에게 부여된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요? 어머니와 아벨을 다 돌봐야 될 장남의 책무가 있어요.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장남에게, 아담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왜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너를 불러서 여기다 앉혀놓은 줄 알아? 나는 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 너는 나를 통해서 저 어수선한 세상을 나의 샬롬의 상태로 만들어갈 그럴 책임이 있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를 여기 부른 거야. 그리고 특별히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너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놓은 거야. 내가 그 믿음 안 잃어버리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버렸어요. 내가 돌보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고 반역인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으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돌봄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꾸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 곧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믿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니? 하고 장남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으로 대표되는 우리는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광야에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자기 동생 죽여놓고 그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비유 속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듯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보니 주인의 믿음대로 청지기가 종들을 잘 돌보고 있더라.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복이 있다. 그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비단 직분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구별하여 불러들이신 거예요. 교회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자. 부름받은 공동체 너희만큼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너희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너희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세요. 그 중에 특별히 조금 더 너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구역장이니까 믿음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직분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메시지인데 하도 안 들으니까 구별해서 우리에게는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믿기에 믿으려고 예배하려고 불어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 너 믿어. 나 너 믿거든. 너를 통해서 내 자녀가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내 회사가 돌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돌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내가 거니는 그 자연이 망가지지 않고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어.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을 만한 청지기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 대답은 그저 일 잘하고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인의 종들. 누구의 종이에요? 내 수하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 됐으니까 사람들 발 아래 두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종이 아니거든요. 내 사람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이요? 주인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색이에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발 아래 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요. 내 거 아니고 내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샬롬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볼 책무가 우리에게 교회에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피조세계 우리 이웃들도요. 그들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그들 전도하는 건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이고요. 담 넘어 우리 이웃집 다른 어느 집도 아니고 하필이면 내 옆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도 내가 돌볼 책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돌볼 책무가 있어요. 말 안 듣고 사춘기 방황하고 있지만 그 아이 함부로 회초리 들지 마세요. 그들을 돌볼 책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겁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 잠깐 위탁된 거예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잠깐 위탁된 아이들이에요. 그들을 돌보고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만큼 건강 주셨고, 내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유를 주셨고, 내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내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땅 대한민국과 내 가정과 내 기업을 향해서, 내 이웃집을 향해서 돌보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청지기의 돌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을 만한 청지기로 여기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인께서 나를 믿을 만합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께서 돌보라 하신 세계를 돌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돌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종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청지기로 여기시는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다시 묻습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돌보라 하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기업과 나의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고 있는지, 돌보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 돌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바라보시며 내 마음에 합당하게 산 너의 모습이 내가 기쁘다, 내가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선언하실 수 있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사람과 세계를 향하여 그들이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도록 돌보는 자임을 들었습니다.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신 때로부터 우리에게 이 피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로 돌보라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휘저은 탓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피조 세계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도록 돌보는 자로, 우리의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도록 돌보는 자로,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을 만한 청지기로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